모압을 정벌하러 갔다가 이 난관에 봉착한 이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이 여호람과 함께 했던 왕이 또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남유다 여호사밧은 같은 상황을 놓고 전혀 다른 대응을 합니다. 여러분, 본디 이 모압 정벌을 하려고 하는 이 계획은 여호람의 도모였음에도 일이 틀어지자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던 여호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계획하고요, 자기가 다 각본 짜놓고 일이 틀어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 반면 여호사밧은 그런 꼼짝 못할 상황에서도 살 방도가 있겠지. 그 방도는 뭡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들이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였습니다. 네. 자,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엘리사를 그렇게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3절, 14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누구에게?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백권사님? 여호람. 예? 이스라엘 왕에게, 그 악한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씀을 보세요.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꼴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여러분, 사실 엘리사가 전면으로 등장하기 이전에 지금 이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어떻게 보면 필부입니다. 엘리사는 농사나 짓던 사람이고 이제 엘리야 이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긴 하지만 대중에게 주목을 받지 않는 그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엘리사를 누가 찾아와요? 한 나라의 왕이었던 여호람이 찾아오는데 그 왕을 엘리사가 인정을 해주질 않는 겁니다. 왜 인정을 안 해줍니까? 예? 하는 꼬라지가 거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이 왕이 어떻게 했냐면, 말씀 보세요. 다시 13절 중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아마 똑같은 방식으로 아버지가 했던 그 방식의 삶을 일관했었던 것 같아요. 난 당신 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옆에 누가 따라 붙었어요? 여호람만 혼자 간 게 아니었잖아요. 누가 가자고 했어요? 여호람이 가자고 한 게 아니라 누가 가자고 했습니까? 여호사밧이 가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옆에 이 여호사밧이 없었더라면 나는 당신을 만나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면전에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망신을 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엘리사가 교만해서 이랬나? 응? 저게 하나님을 믿고 기세 등등해가지고 왕을 왕대접 안 하네.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건요, 엘리사의 이 왕에 대한 태도라기보다는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시선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잠시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비교해 보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컸다 그랬어요. 땅도 크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네? 국력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비해서 훨씬 월등했어요. 어떤 문헌에 의하면 5배다, 아니 10배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외적인 규모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의
가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그래요. 교회 규모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 교회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수가 많고 지식인이 또 많이 다닌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굉장히 복 주셨다라고 여러분 치켜 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일까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동양교회는 어때요? 감히 견줄 만한 뭐가 못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하고 작은 교회라도, 볼품없는 시골 교회라도, 또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복하는 그 개인과 그 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자를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교우들이 인정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어요? 자, 그러면서 엘리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 말씀에 검은고를 타라 그래요. 검은고를 타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검은고를 타라 그러면서 검은고 타는 소리에 그가 몰입하면서 16절에서 19절 같은 내용을 예언합니다. 왜 검은고 타라 그래? 여러분, 우리도 기도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찬양 틀어놓잖아요. 그죠? 비슷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예언을 하느냐? 16절, 17절 보세요. 눈이 따라가 주세요. 그가 이르되, 그래 놓고 뭐라 그래? 거기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 나의 이야기가, 나의 말이 이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래 놓고 어떻게, 지금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다음에 에돔의 연합군이 봉착한 난관이 뭡니까?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이 7일 동안 이들이 어때요? 아주 기갈했었다고 말입니다. 갈급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단방의 처방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아니, 7일 동안 물을 보지 못했는데 왜 개천을 팔아 그래요? 이유가 있겠죠. 17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책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뭐한대요? 마시리라.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사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르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을 주시되 조금 그저 그 갈증을 간신히 면할 수 있을 그 정도로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골짜기에 개천을 팔아. 예? 다른 원문에 보면 웅덩이를 팔아.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거 파면 그것이 모두 차고 넘치도록 물을 주실 것이라고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을 하세요. 예? 여러분, 사실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엘리사는요, 공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능력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엘리사의 선생이었던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했던 정말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과연 엘리사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었을까? 긴가민가해서 찾아갔어요. 왜? 엘리야의 수종을 들었다고 하니까 뭐 배운 게 있겠지.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자 하고 찾아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전하는 말을 다시 봐요. 아까도 제가 강조했지만 엘리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합니다. 더군다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래놓고 뭐라 그래요?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가 뭡니까? 예?
이들이 그 개천을 팠던 웅덩이를 팠던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서 너희와 너희 가축이 마시리라.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역사를 행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바람도 없고 비도 없지만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상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없는데 어떻게 골짜기로 물이 가득 찰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원래는 온대기후에 속한 그런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열대, 열대 지방의 날씨와 비슷하게 바뀌었습니다. 최 목사, 넌 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냐면 동남아나요. 아프리카 가면 거기가 비가 아예 안 오는 곳이 아니거든요. 아프리카 같은 곳에 가봐도 비가 와요. 여름 같은 데 가면 비가 오는데 어느 정도로 오냐면은 뭐 우리나라 장마철처럼 그냥 주적주적 내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비를 내리치면 여름에 한번 보셨죠? 저기 용암마을 이런 데 비 왕창 와가지고 수박밭 쫙 그냥 이렇게 휩쓸고 지나갔을 때 그런 식으로 완전히 국지성 폭우, 그걸 스콜이라 그러거든요.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비가 내려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기후가 완전히 엉망으로 망가져서 그걸 지금 예전에 온대지방이었던 우리가 그걸 경험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물로 가득 찰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요 어때요? 당장에 그들이 당면한 이 갈증을 축이는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었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근원적인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모압을 이기도록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 여호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들고 찾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만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들을 벌였잖아요. 아이고야, 니 뭐야? 이게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너 우리 아버지 때는 감히 어떻게 해요? 애들 표현으로 의하면 개긴다는 표현이 있죠. 목사 그런 말 써서 미안해요. 감히 지금 머리를 들어? 개겨?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래서 여호사밧을 끌고 내려가는데 여러분 그 자리가 지금 보여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이전까지 보면 멸망의 자리입니다. 싸우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해요? 그 갈증에 목이 말라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 여호람과 동행했던 그 여호사밧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도 약속하셨다는 얘기입니다. 19절 보세요.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자, 말씀도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자, 누구의 모든 성이에요? 모압의 모든 성. 그러니까 몇몇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주신대요. 모압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압의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압의 모든 나무를 베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좋은 밭을 헐리다. 그들을 꺾을 방법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압이 그 연원이 어떻습니까? 그 기원이 어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갔다가 소돔이 멸망할 때에 딸 둘을 끌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롯이 어디로 갑니까? 소알지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겁을 집어먹고 어떻게 해요? 딸 둘과 그냥 함께 살아요. 외롭게. 그러다 보니까 이 딸이 이랬다가는 우리의 어떤 가게를 잊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을 해서 낳았던 그 아들들이 뭡니까?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래서 제가 룻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모압을 여러분 이스라엘의 촌뜨기 사촌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모압 사람들은요, 이 자고 이래로 이스라엘을 아주 끊임없이 괴롭혔던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백군산이. 가시 같은 존재였던 얘기.
힘이 없을 때는 어때요? 눈치 보면서 이스라엘에 복종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머리를 어떻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모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모든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섬을 치고 모든 나무를 베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게 해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떤 일을 합니까? 20절 보세요. 20절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20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침이 돼 소재 드릴 때에, 예?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데 골짜기에요. 물이 넘쳐서 웅덩이마다, 그들이 파놨던 웅덩이마다 물이 차고 넘치도록 흐르게 됐다 그 말입니다.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데 골짜기 여러분 물이 마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큰 지하수가 터졌든지 아니면 상류 지역에 이런 국직성 폭우가 쏟아져서 그 물이 흘렀던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사건의 배후에서 여러분 일하셨던 하나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압은 감지를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것들이 우리를 치러 온다. 그런데 7일 동안 물도 못 마셨대. 그러니까 아주 지쳐있을 테니까 가서 어떻게 혼내주자. 쑥대밭을 만들어주자 하고 딱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선제 공격이라도 할 참으로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가지고 파놓은 웅덩이에 여러분 어때요? 물이 가득하잖아요. 이 미국이나 이스라엘 이런 데 가보면 이 지역이 삶이라 그러죠. 모래가 굳어서 만든 이 바위라 그러는데 그게요 아침에 해가 이렇게 딱 뜰 때 보면요 이게 그 바위 자체가 뻘겋거든요. 그러면 그 해가 딱 뜨면서요 이렇게 빛을 비추면서 물빛에 어떻게 해요? 물에 그것이 여러분 비치게 돼요. 그러면 그 어떤 그 상황들 속에서 마치 그것이 어떻게 보이냐면 핏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빨갛게. 실제로 핏물처럼 보이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모압 사람들이 저것들 물도 없어가지고 서로 어떻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죽었다고 착각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온 뭐 짐승들도 있을 거고 절품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취하자고 딱 해서 그 연합군의 그 진에 들어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에서 대피하고 맙니다. 자, 26절, 27절 보세요. 모압 왕이 전세가 어떻대요? 극렬하여 그래놓고 어떤 표현이 따라붙어요?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들어갔는데 전세가 불리한 거예요. 자기들의 판단대로 여러분 이 일들이 진행이 안 됐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틀어 막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오히려 이들이 패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전세가 불리하게 되니까 모압 왕이 여러분 두 가지 자기 꾀를 궁리해냅니다. 근데 그것도 무의로 그쳐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 보세요.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렸다 그랬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거 공수부대 한 700명. 예? 특공대 한 700명을 조직해서 이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돔왕 쪽으로 돌파하려고 했지만 말씀에 있는 것처럼 26장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돔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어떻게 됐대요? 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쥐도 몰리면 어떤다 그래요? 문다 그러죠. 쥐에 물려 보셨어요? 예? 쥐에 물리면요 상처가 잘 안 났는데 저 그거 봤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사역하셨던 교회 집사님 쥐에 물렸어요. 모으니까 물더라고요. 이것들도 어떻게 해요? 궁지에 모니까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발악을 하는 모습을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예? 세상에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그 아들놈을 잡아가지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들에게. 여러분 이것을 보면 마치 우리에 갇힌 맹수가 우리에서 탈출해서 발광하는 모습과 비슷해요. 쥐가 사람을 물듯이. 이렇게 밀쳐 날뛰는 여러분 난폭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재주로 당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누르시니까 모압 왕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광을 해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라고 말입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스스로 교만해서 자기 무덤을 파고 들어간 여호람도 엘리사를 미리 보내 어떻게 살 길을 예비해 주신, 살 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제가 어제 3장의 앞부분을 적용하면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를 살아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게 뭡니까? 끝까지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를 여러분들이 견지하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여러분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내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착각을 합니까? 그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푸신 은혜라고 말이에요. 선물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자기 잘난 줄만 알고 내가 똑똑해서 얻은 부고 내가 똑똑해서 얻은 성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여호람처럼 낭패를 당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꼬꾸라지는 게 여러분 우리네 인생일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항상 여러분의 마음판에 겸손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여긴다면 하나님은요 아무리 우리 인생이 사막과 같다 하더라도 그 인생의 사막에 강을 내시고 우리 인생이 광야 같다 하더라도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고난의 삶을 지금 삽니다. 살지만 그 늪과 같은 현실을 여러분 자신의 지략으로 헤쳐나왔다고 하는 말의 자랑이 아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푸른 목초지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간증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태도를 여러분 우리가 견지할 때 우리